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온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최선규 목사입니다. 혹시 여러분 GOAT, 영어로 GOAT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이 염소라는 뜻도 있지만 요즘은 Greatest of all time, 역대 최고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요, 스포츠나 게임, 음악 같은 분야에서 누가 진짜 최고냐, 누가 역대급이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자주 사용되어지는데요. 세상은 이런 위대함의 기준을 성과와 능력, 결과로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도 이와 비슷해 보입니다. 이 자신이 받은 은사가 뛰어나고 자신의 지식이 더 깊다며 소란스러웠죠. 바울은 그런 교회를 향해 전혀 다른 기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요. 오늘의 주제는 가장 위대한 건 사랑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고 어린아이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에 비추어 보듯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인데 이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는 예언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성경 지식이 풍성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서로 비교와 자랑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내 은사가 대단해. 내 지식이 더 깊어. 서로 비교하며 경쟁합니다. 이런 비교와 자랑, 경쟁이 가져오는 것은요, 공동체 안에 하나됨이 아니라 갈등과 분열을 가지고 옵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 정말 귀한 것, 위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선언하는데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라질 것이라고 하죠. 이 말은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는 것들이 결국은 다 끝이 있고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유통기한이 있다는 건데요. 우리에게 사실 이러한 은사들이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은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는 날, 이런 은사들은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죠. 마치 우리가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에는 손전등이 필요하지만 해가 뜨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잖아요. 이런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은사는요,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재능을 주셨다면 그것은 나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무엇이 없는지 그것을 비교하며 시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유통기한 있는 능력이나 스펙보다 영원히 남는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건넨 말 한마디, 사랑으로 참아준 마음, 사랑으로 섬긴 작은 행동이 누군가를 살리게 되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랑으로 사용하는 우리 멋진 새나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두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하나는 어린아이와 어른의 비유이고요. 또 하나는 거울의 비유입니다.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요, 다 어린아이와 같죠. 보통 자기중심적입니다. 나만 알아줘야 되고 내 뜻대로 되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요, 내 생각만 고집하지 않죠. 내 마음만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방에게 필요한 말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고 어린아이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은요,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앙이 아직은 아이처럼 자기중심적이라는 이야기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은사도 있고 지식도 있고 열정이 있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지니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요, 성경 지식이 많고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자른다는 것은요,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사람으로 공동체로 옮겨가는 것이죠. 인정받고 싶은 마음보다는 누군가를 세우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거울의 비유를 가져오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에 비추어 보듯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요즘 거울은요, 아주 선명합니다. 뭐가 묻었는지, 내 모습이 어떤지 바로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요, 이 바울이 살던 당시 거울은요, 지금처럼 선명한 유리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이 금속을 갈아서 만든 구리 거울이라 잘 닦아도 상이 흐릿하고 뿌옇게 보이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우리의 지금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 아는 것처럼 내 생각에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희미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 있을 것인데 이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죠. 소망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은요, 사람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시작도 사랑이고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도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좀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도 저를 따라 선포해 볼까요?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사랑을 흘려보내겠습니다. 사랑으로 세우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참고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멋진 새나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만은 영원히 남는다는 말씀 앞에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비교와 자랑의 도구가 아닌 누군가를 섬기며 세워가는 도구로 사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로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선택하고 흘려보내며 사랑하기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